10월 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가복음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 슬게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엄청나게 힘이 강했던 것이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제 2000년 전에 있는 한 개인,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의 극단적인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이 죄에 구속된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의 그 양상과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상 본성과 그 본성을 이용하는 그 악한 영적인 그 권세에 의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괴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이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 즉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져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행할 뿐인 것이 이제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던 소위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들도 인간의 이 죄악됨, 연약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문학, 철학 책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자기를 개발하려는 몸부림이 보이죠.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이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적나라한 형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많은 귀신들을 향해 명령하시고 이 귀신들이 결국 그 명령에 굴복하여서 돼지떼 2,000마리가 이 수장당하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떼의 몰살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 그 수많은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잠깐 인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왔다. 너희에게 왔다. 자, 이 귀신 축출 사건의 이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그 놀라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로 막 몸을 해하고 영혼도 그 마귀에게 그 사탄에게 이제 그 구속되어서 묶여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전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게 됩니다. 옷을 입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죠. 그 예수님 곁에 앉은 그 모습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죄로부터의 그 완전한 해방과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회복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한 것이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있다가는 더 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위나 행복을 위한 것이 그 복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실현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손해 이런 것들과는 충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사역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놀라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디냐? 귀신이 쫓겨나는 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모든 어둠과 사망과 그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 그분이 왕으로 승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이 무기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의 전할 바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고통과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길이시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사회 가운데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